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제2 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적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렘넌트 얘기만 필요한 게 아니겠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다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은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그 복음을 누리는 시간, 딥타임, 깊은 시간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개인적으로는 말하자면 굉장한 미자립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라고 해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음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뭐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뭐를 얼마나 가졌습니까? 행복하시게. 그렇죠? 아니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그 사람들을 좀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습니까?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복음이 내 안에서 없다. 안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이라면, 이게 인생이라면 무슨 살만 나겠어요, 그게요? 미자립에 빠져 있잖아요. 또 사회적으로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12가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모든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나 중심으로 이게 사회 구조가 그래요. 나 중심이라니까요. 그리고 기준도 딱 이렇게 틀에 딱 갇혀 있어요. 기준이 있어, 사회 기준이. 그리고 자꾸 개인주의 이런 올무에 딱 걸려 있어요. 사회적으로. 이 사회 속에서 우리 렘넌트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면 시대가 여러분 굉장히 빠르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나이 지금 아직 100살도 안 됐잖아요. 나이 100살도 안 됐는데 한 세기도 안 살았다니까. 그런데 벌써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 지금 3차 산업혁명을 살고 4차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농경시대, 기계시대, 무슨 전자시대 다 거쳤잖아요. 그만큼 지금 시대가 빨리빨리 간다니까요. 앞으로 여러분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압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3분의 2 싹 없어져요. 지금 벌써 지금 이게 빠른 사람들은 은행 거래 안 하잖아요, 지금요. 은행 거래 안 합니다. 인터넷상으로 다 하고 하지. 그러니까 은행 직원도 이제 없어져요, 자꾸. 모든 직업 3분의 2 다 날아가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시대가 굉장히 빨리 흘러가고 있다니까.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가 복음을 깊이 누리는 시간이 없다.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는 살 수가 없어. 막 세상 속에서 허덕이면서 막 세상과 경쟁하고 같이 붙고 막 싸우고 속이고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삶은 살 수 있어도 복 있는 자의 삶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배 참석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은 꼭 이 시간 가져야 돼요. 복음을 깊이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야 내 개인의 미자립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내가 대성공을 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미자립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12가지 멸망을 향해 가도록 만들어진 사회 구조 속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굉장한 시대의 흐름이 빠르거든요. 그 빠른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복음 가진 자들, 복음 누린 자가 최고 응답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빨리 가도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 영적 문제의 답을 가진 자가 시대의 최고 응답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 7명 렘넌트 보세요. 요셉. 예를 들면 요셉은 농경시대에 사는 사람이라니까, 양치고. 근데 그 요셉이 최고의 산업혁명을 끌고 가는 애굽이란 나라에 갔잖아요. 거기서 응답받아 버린 거예요. 왜? 최고 산업혁명을 끌고 가고 있는 애굽이란 나라가 어마어마한 부와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냈지만은 왕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데 그 문제 해결할 사람이 없잖아요. 요셉이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막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면 좋아요. 여러분들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막 이렇게 해가 따라가면 좋지만은 못 따라가도 괜찮아요. 어차피 그러대 한국에서 미국 1시간에 가는 비행기 만든다대. 이렇게 비행기가 가는 게 아니고 쏘아버린대 그냥. 근데 이미 만들어놨는데 스톱을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대. 그래서 지금 아직 이게 못 만들고 있다는데 상관없어요. 그래도 영적인 문제는 해결 못해. 그 영적인 문제는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있어.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야. 그 해결을 답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요셉 같은 응답받아요. 그게. 요셉이 뭐 했죠?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복음을 깊이 누린 겁니다. 어느 정도 누렸느냐? 그 복음이 자기 꿈속에서 나올 정도로요. 그렇게 누린 거예요, 요셉이. 다윗 시편 1편 1절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역사해 주지 않으면요, 제가 하는 말이 우습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우습게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세요. 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죽을 걸 알고도 6장 10절 말씀 보니까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그게 뭐 하는 시간입니까? 그게 언약을 깊이 누리는 시간이라니까요. 바울 보세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합니까? 복음 주신 것. 그렇죠. 기도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를 지속하는 걸 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 누리는 것은 기도 아닙니다. 그거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계속 하는 걸 보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죠. 범사에 감사 나와야 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그게. 자, 그러면 깊은 시간을 가질 건데 그 깊은 시간에 우리가 누릴 내용이 뭐죠? 그 내용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하신 얘기라니까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근데 그 속에 시작이 그리스도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 결과가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얘기입니다.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결과가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는 것. 요 얘기 40일 동안 요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응답 왔지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증인으로. 그러면서 이제 계속 현장이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현장의 응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렘넌트는 꼭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요, 누가 하락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누가 하락해서 했지만은요, 지금은 필요한 게, 그게 필요하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 우리가 미자립이라니까. 미자립인데 복음을 누려야만 그 미자립에서 내가 해방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나는 복음 없으면요 못 살겠어요. 복음 없다면 나는 살 수가 없다니까. 솔직히 미자립. 누가 하락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아니면은 미자립 벗어날 수 없구나. 생각도 그렇고 계획하는 것도 그렇고 가진 것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미자립이요. 사회 구조 보세요. 복음 못 누리면요 사회 구조에 빠져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이 뭡니까? 그 복이 복음이에요. 복음 가지지 않았으면 악인의 끼에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동석을 하고 같이 그 시스템 속에 같이 살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안 보입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침에 이런 시간을 갖고 나면은 낮에는 이제 물론 여러분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요 이제 응답이 확인이 되잖아요. 낮에는요 확인.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보여요. 그게 무시기도. 그럼 이제 저녁 시간에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나왔단 말은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 나쁜 사람을 만났다. 좋은 사람을 만났어도 그 사람을 놓고 집중해야 돼요. 안 좋은 사람,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그 사람을 놓고 집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집중 기도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일 또 안 좋은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한 가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부부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든 아내든 뭐 그렇게 싹 마음에 드십니까? 그래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면은 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집중을 해요. 집중하면은 반드시 거기서 답이 나와요. 그래야 살지. 안 그래요? 그래야 살지. 아, 유 목사님 늘 그럽니까? 늘 가끔 얘기 안 합니까? 기준이시라고. 왜 기준이냐? 저번에 얘기하더라고요. 김신조 내려와가지고 그때 박정희가 특별 지시를 내린 게 말하자면 이제 방위 만들어 방위. 그 방위 중에서 특히 전투방위. 얼마나 훈련을 심하게 받았든지 시계 하나 줬대, 시계. 시계를 하나 주셨는데 보니까 자기 시계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정도로 정신이 없을 만큼 훈련을 받았대요, 그게. 그때 총이 M1 아닙니까? 그게 총이 질질 끌리고 이래. 거기서 찾아낸 답이 뭐냐? 아, 내 키가 기준이구나.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 키에 대한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집중하라니까, 집중.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늘 해라. 깊은 시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말하자면 복음은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과정이에요. 성령 충만과 증인, 결과. 이거를 놓고 깊은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반드시 하루 일상 속에 여러분에게 뭐가 보이냐?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 보여요. 하루를 마쳤을 때는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집중해라. 자, 오늘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해해서는 안 될 부분이 부자로 살면 지옥 가고 가난하게 살면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요, 요 말씀 가지고 위로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요 말씀 가지고 위로를 받았다니까요. 저 잘 먹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면서, 가난하게 이래 해야 천국 간다면서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다니까. 왜 그러지요? 왜 그렇게 해서요? 구원의 기준이 복음이 아니니까. 구원의 기준이 행위니까. 당연하게 구원의 기준이 행위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 여러분 신학적으로 큰 지금 싸움이 붙었어요. 합동교단에 굉장히 권위 있는 교수요. 학교에서 많은 제자들을 키우고 있는 그 교수입니다. 김세윤 박사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뭐를 지금 신학적으로 주장을 하고 나오느냐면은 우리 구원, 우리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이란 말이에요. 이신칭의에 대한 유보론.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신칭의란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왜? 캐톨릭이 하도 행위로 구원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낸 거죠. 교리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신칭의. 그런데 지금 그 김세윤 박사라는 사람이 이신칭의 유보론, 믿음으로 구원받았을지라도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 구원은 보류된 상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나옵니다. 그게. 그러면은 굉장히 거기에 박수를 치고 나올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꽉 차 있어요. 왜? 교회 안에서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서 좋겠죠. 그런 교리 집어넣으면. 예? 그런 교리 집어넣으면 좋겠지. 가만있어. 누가 제일 바르게 사나? 흠 없이 사는,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그리스도 하고 형제지간인 누구 있나 여기? 누구요? 한번 손 들어봐. 왜 이게 흠이 없이 된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좋아하겠지. 그게 이제 큰일 날 일이에요, 이게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맥혀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이신칭의 유보론. 우리 학교 부자가 지옥 가고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였는데 하나님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부자였으나 하나님 몰랐다. 그러나 가난하고 어려웠으나 하나님을 알았다. 그게 나사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낫냐? 잠깐 부를 누리고 멸망받는 것이 낫냐?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영원한 축복, 하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것이 낫냐? 즐겁지? 그 얘기야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근데 잠깐, 그건 잠깐이야. 그런데 영원한 것을 놓치게 돼. 영원한 것을. 그 여기서 여러분 얼마나 예를 들어서 지금도 뭐 학교 가면 뭐 이렇게 땀치게 하고 그런 게 있나 모르겠는데 요즘은 선생님들이 뭐 이제 그런 걸 다 용납하지 않습니까? 학교 와라, 오기만 해라,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오기만 해라 이제.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거 내가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이유, 그 공부할 시간에 빠져서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부 시간에, 그 수업 시간에 빠진 거는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빠져서 뭐 했느냐?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그거 같잖아요. 왜? 돈치기 이런 거? 벽에다 돈 쳐가지고 이렇게 뺨 재가지고 먹고 그런 거 있잖아. 그거 하고 빵 사 먹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잠깐 돈치기 할 때 재밌고 빵 사 먹는 거 재밌지. 그런데 영원한 걸 놓친 거예요. 지금 내가 수업 시간에 빠졌던 것만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잠깐 육신의 낙을 누리다가 영원한 것을 놓칠 거냐, 그 얘기라니까요. 그것도 너무 부담 주면서 하면 안 되고, 부담 주면서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이번 주에 뭘 가지고 풀어오면 좋겠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답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이제 좋아했죠. 돈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돈은 필요하지만 사랑의 대상은 아닌 거죠. 그래서 물질주의라고 하셨습니다. 성공주의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주의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뭘 가지고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를 만나면 포럼을 할 거냐? 전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만났을 때에 포럼할 내용을 찾으려면은 쉽지가 않아요. 오랜 얘기를 주고받고 한 다음에 이제 그 현장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이번 주에는 우리 렘넌트를 만나면 내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첫 번째가 뭐지요? 인간 문제와 복음. 내가 이번 주는 현장에서 사람 만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답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비우셨냐면 그 사람들은 물질주의예요. 그 사람들은 성공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이 우스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 문제와 복음. 인간 문제가 뭐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확인됐지 않습니까? 인간의 고난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 계속 고통당하고 있어요.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문제, 영적 문제는 해결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그게 원인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지옥, 안 보이는데 지옥이 그 배경이 돼 있다. 지옥 권세가. 안 보이지만은 죄로 인한 재앙, 이게 계속되는 것이다. 이게 지금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인간의 영적 문제의 원인이다. 자, 그러면 이게 인간 문제인데 물질로 해결할 수 있겠냐, 이거? 물질주의인데 물질로 해결할 수 있겠냐? 이거 성공한다고 해결할 수 있겠냐?
이거 무슨 법을 만든다고 해결할 수 있겠냐?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그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참 왕. 그리스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저 지옥 권세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말이 무슨 말이냐? 죄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꼭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 다 알아요. 그런데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은 모르고 안 믿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 신앙생활의 싸움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누가 모릅니까? 불신자한테 물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엄마는 왜 문제가 많아 이렇겠죠? 머리 좋은 아이들은 질문한다니까요. 엄마 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을 하면서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문제가 많아? 그래서 얘들이 불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해놓고 집에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란 말이야. 인간 문제는 네 눈에 보이는 엄마 문제, 아빠 문제, 집 문제가 아니야. 인간 문제는 사단, 지옥, 죄, 요게 인간 문제야. 이것만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답이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오늘 분명히 딱 애들한테 이해되도록 메시지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좀 더 애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남아있는 문제는 뭐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현장이에요, 그게요. 그게. 아시겠죠? 그 축복을 누리는 이제 문이라니까, 문,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하시니라. 그래서 결국 뭐 한다고요? 증인. 돈 많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된 사람이 증인으로 섭니까? 아니잖아요. 증인이 증인으로 서는 거요. 증인이. 그래서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진 사람이 증인으로 서는 것이지 서울대생이 증인으로 서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전문대를 갈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진 자가 증인으로 서는 것이지 부자라고 사업 잘 된다고 증인으로 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증거 있는 증인이 증인으로 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 되리라. 사단에서 해방된 저 지옥 권세와 죄로 인한 재앙에서 해방된 증거가 있는 자라야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 계속 얘기해 주세요. 계속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 구조 자체가요, 그거를 놓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계속. 여러분 자녀 만나보세요. 꿈이 뭐냐?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꿈이 뭐냐?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자녀 홍기 이제 우리 뒷줄을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시집 가고 싶냐? 어마어마한 사람한테 가고 싶어. 어마어마하게. 그 어마어마한 것이 복음인지 몰라. 진짜 그렇다니까요. 애들은 지금 내가 뭐 말하면요, 목사님 설교고 그거는. 목사님 설교고 저그들 속에 계획은 따로 있어. 막 어마어마한 사람한테 시집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어마어마한 짓을 하려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거지 나사로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부자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부자의 소원은 자기처럼 형제들이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소원이죠. 복음 모르고 죽은 자의 소원.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천국에 가고 지옥 오지 않는 것. 그게 죽은 자의 소원이에요. 죽은 자의 소원은 제사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는 두 번째 어떤 주제를 가지고 포럼할 것이냐. 저는 구원에 관해서요. 구원. 말하자면은 천국과 지옥인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육신 입고 살면서. 그래서 육신 입고 살면서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육신 입고 사는 거는요. 하나님 중심이 천국이라니까요. 그런데 육신 입고 살면서 지옥이 뭐지요? 나 중심이 지옥이에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나 중심이 지옥이라는 것이 느껴져요.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어마어마한 지옥이구나. 한번 지옥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지옥 체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어떤 교회는 여름에 지옥 체험이라고 그래가지고 애들 데리고 저 바닷가 모래 정오에 모래가 엄청 달궈져 있을 때 맨발 벗고 모래 위를 못 걸어갑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태양이요 모래를 달궈놨잖아요. 어른도 그 맨발로 못 걸어가요. 걸어갈 수가 없어. 그렇게 뜨겁잖아요, 모래가요. 거기서 지옥 체험하는 거예요. 지옥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체험을 시키니까 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옥 살만하네.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요, 내가 육신 입고 살면서 천국과 지옥이 체험돼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잘 들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이 지옥이에요, 지옥. 저는 진짜 그게 지옥이더라고요. 나 중심. 그게 여러분들 체험 안 되면 신앙생활 헛방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딱 들어갔을 때 그게 천국이에요. 그걸 꼭 얘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는 그거 체험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이 천국이다. 나 중심의 삶, 그게 지옥 삶이에요. 요번 한 주간 여러분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진짜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 자, 그 다음에 사후 천국과 지옥입니다. 죽고 난 이후의 천국과 지옥. 그게 죽고 난 이후의 천국은 영원한 행복이요. 영원한 행복. 농담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 골프장 있을까? 천국에 골프장 있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골프가 막. 그러니까 이제 옆에 계신 분이 천국은 그 골프보다 더 재밌는 게 있을 거다. 그 뭘까? 막. 천국 가면은 이렇게 성별이 있을까? 그러니까 아내 남편 그런 게 있냐? 없지. 있으면 지옥이지. 나도 동의했어요. 맞다, 그건 맞다면서.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 자녀하고 같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천국을 여러분 자녀하고 같이 갔다고 생각하면 그게 지옥이지, 그게 천국이겠어요? 천국에서 맨날 일어나라, 가라, 이러고 있어요. 그게 무슨 천국이 있어요? 이제 천국에는 성별도 없고 가족 관계도 없어. 그런 게 없어. 근데 이제 더 좋은 관계가 돼. 그러냐면 그건 모르겠고 가봐야 알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후 우리 인간이 죽고 난 이후의 천국은 영원한 행복. 죽고 난 이후의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요.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얘기 아닙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영원한 행복과 평안.
나사로는 불꽃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 그러나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그거는 이제 가야 사후의 문제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더 확실하게 심어줘야 될 게 뭐냐면은 육신 있고 사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이 뭔가를 체험하도록 해줘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 천국. 나 중심의 삶, 지옥이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제사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사 문제. 제사는 속임수예요.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다 속는단 말이에요. 귀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속을 수밖에 없죠. 실제로 자기 조상인 줄 안다니까요. 아닙니다. 원래 귀신, 타락한 천사 3분의 1 그랬죠. 천사장 루시퍼가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같이 타락했다니까요. 그 타락한 천사, 그게 귀신이에요. 그게 귀신이 돼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요. 그게 제사입니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상이 오셨으면 당연하게 해야 돼요. 근데 조상이 아닌 귀신이 오는 거라니까요. 그게 귀신 섬기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우리 아이들이 안 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 만나면 얘기해 줘야 되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요, 야, 우리 집 오늘 제사야 그러면은 이 말을 들은 우리 렘넌트가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야, 그 제사가 뭔지 아냐 이러면서요. 이렇게. 자, 세 번째.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고통은 잠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럼할 주제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그래서 영원한 것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님 영원하시다. 영적 세계도 영원하다. 영적 세계 영원하죠. 그리고 인간의 영혼도 영원하다. 그 예외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여기서 영적 세계라는 것은 천사와 마귀, 성령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영적 세계 영원하고 하나님 영원하고 인간 영혼도 영원하다. 자,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거 아니냐. 영원한 하나님을. 그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요, 그게 복음이다. 자, 그러려니까 근본 답이죠. 인간의 근본 문제, 사단, 지옥, 죄. 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답, 복음이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만나, 우리가 영원한 것을 가져야지. 영원한 하나님.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우리 한참 있으지 않습니까? 뭐죠? 그 가족 찾는 그 KBS인가 MBS인가 했었잖아요. 왜? 예? 이상가족 찾기? 예, 한번 했어요. 지금도 그 왜 잃어버린 형제 부모 찾으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 참 안 됐다. 찾아야지.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헤어진 부모를 못 만나도, 형제를 못 만나도 괜찮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정말 만나지 않으면 절대 안 닿는 만남이 있다.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 만나라. 그 하나님 만나야 인간 근본 문제, 죄, 사단, 지옥 문제 해결된다. 그래야 영원한 축복이다. 그게 하나님은 영원하시지 않냐. 부모 형제는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잠깐적인 겁니다. 영원한 거. 자, 그 다음에 영원한 영적 세계 이 비밀을 누리는 것. 영원한 비밀, 영원한 축복을 누려라. 그게 기도로 누리는 것인데 축복 7가지. 그렇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이거를 기도로 누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뭐지요? 사단 결박, 천사 동원, 천국 배경,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현장 정복하는 세계 복음화. 7가지 축복을 누려라. 영원한 거다, 이거는. 그리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답이 뭐지요? 영원한 상급.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거는 잠깐 육신 있고 사는 동안에 칭찬받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인간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그거는 영원한 겁니다. 왜? 영혼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전도다. 그래서 이 전도를 놓고는 6가지 불신자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그 운명, 그 신분이 마귀 자녀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그 후손이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너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한 거다. 영원한 상급. 인간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상급 쌓아라. 영적인 축복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으면서 영적인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러면 3가지 근본 문제 해결된다. 자, 결론. 진짜 여러분 자녀에게요, 계속 얘기해 주세요. 끊임없이 얘기해 주세요. 렘넌트의 정체성. 이 땅에 우리가 육신 있고 살고 있지만은 너의 정체성을 늘 찾아라. 그래서 너는 구루터기, 거룩한 시, 렘넌트 이 사상을 가져라 해요. 잘 전달해 줘야 됩니다. 너는 어떤 사상, 어떤 주의가 되면 되느냐? 렘넌트, 구루터기, 거룩한 시 사상을 갖는 것이다. 이 사상. 다 없어져도 복음 남는 거예요. 이 사상 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구루터기 사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언약 관점에서 보면은 그 그리스도, 거룩한 시, 남은 자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상을 가진 자들이 그루터기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얘기할 때 그 사상 가진 자를 그루터기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구루터기 사상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시 사상, 남은 자 사상 싹 없어져도 복음은 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 사상을 네가 가지고 있어라. 그게요. 그러면서 뭘 붙잡으란 말이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를 번역한 즉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답으로 붙잡아라 그 말이야. 이제는 답으로, 복음을 답으로 평생 천명으로 붙잡아라. 복음. 여기서 나오는 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서 찾아내야 우리 렘넌트가요. 정체성. 그래서 가치관이 나옵니다. 가치관. 어디에 가치관을 둘 것이냐? 영원한 것이다. 가치관을 둬라. 그리고 세계관, 모든 사물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이냐요. 생명운동, 사람 살리는 기준을 가지고 봐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 생명이지만 우리는 생명 살리는 도구요. 그게요. 돈은 세상 사람은 그게 생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명 아닙니다. 그 돈이 우리는 도구요. 도구. 무슨 도구죠? 생명 살리는 도구. 그게 세계관이라니까요. 모든 사물을 보는 기준. 어떤 기준으로 모든 사물을 볼 거냐? 생명운동의 기준으로 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직업도 뭘 선택하면 되느냐? 생명운동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관이 나와요. 뭘 하고 살 거냐가 아닙니다. 뭘 하다 갈 거냐. 뭐 하고 살 거냐 아닙니다. 뭐 하다 갈 거냐. 그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그게 합쳐져서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우리 렘넌트가 자기 정체성을 확 찾고 그 정체성이라는 중심, 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우리 렘넌트 힘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복음 누리지 아니하면은 갈등하고 방황하고 또 세상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와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을 깊이 누리는 시간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결론이요 하나님 나라가 방법이요 성령 충만받아 증인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과가 되어지도록 복을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 현장에 실현되게 하시고 말씀 성취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 속에 이 말씀이 각인 뿌리쳐질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1, 2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 현장에 성취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 속에 인간 문제와 복음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육신 입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중심의 천국을 누리게 해 주옵시고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가치관으로 두게 하시고 거기서 세계관을 보게 하시고 거기서 인생관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 현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 응답을 날마다 보고 체험케 해 주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